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은 성탄 때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어떻게든 되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뭘 명령을 해요? 내가 통치하는 모든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호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호적의 역사는 언제쯤 있었을까요? 호적은 뭐예요? 지금 우리 인구 센서스 하고 있잖아요. 그 인구 센서스를 설명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구 센서스 다 하셨습니까? 인구 센서스를 우리가 조사를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전수조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표본조사라고 해서 부분만 뽑아서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 지금 아마 표본조사를 하는데 한 20% 정도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20%에 발탁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세금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합니다.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어요. 제가 조사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학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려서 쉽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다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대략적으로 처음에 단군 우리 신화에 들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같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때 몇천 명이 같이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숫자가 나왔고, 우리는 이제 일제히에서 그걸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는 삼국시대랄지 뭐 이런 때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호적이 없었죠. 어떤 뭐 이름도 없었고, 여자들은 특별히 뭐 이렇게 성도 없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조금 더 체계화되게 되는데, 우리는 1919년 정도에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3.1운동이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서부터 일본에 의해서 이게 이제 호구조사하고 이런 조사를 하다가 지금까지 한 100년 정도 된 좀 어간에 조금 더 넘은 세월 동안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가에서 운영하기 위한 지침으로 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들 숫자를 세는 책이 어떤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죠. 민수, 백성들의 숫자를 센 책이야. 영어로 numbers. 그래서 각 지파별로 몇 사람 징해냈나 보자 해서 다 조사를 한 거죠. 그렇게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통치자들은 늘 숫자를 이렇게 셌습니다. 하여튼 여기 가이사도 똑같은 명을 내렸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을 봐주면 안 갈 수 있잖아요. 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도 못 가요. 나 지금 만삭이라 못 가요. 나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못 가요. 할 텐데 무조건 하고 강제적으로 처음 하는 거니까 누구도 예외 없다. 다 가라. 그러니까 그 속에 누구도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마리아도 들어갔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오늘 내일 합니다. 아기를 언제 낳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밑에까지, 나사렛은 저 북쪽 지방이고 베들레헴은 저 남쪽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명령이니까 가는 거죠. 뭘까요? 요셉, 마리아 다 말하는 거죠.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어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까지? 저 남쪽 동네 유대 베들레헴까지 다윗의 동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마리아가 이미 어땠어요? 잉태했다. 이미 잉태했다는 건 뭐예요? 아기를 가진 지 오래됐다. 쉽게 말하면 거의 만삭이 돼서 낳을 때가 다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거기 있을 동안에 어때요? 이미 해산할 날이 다 찬 거예요. 정말 오늘 내일하고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아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워가지고 누일 데가 없으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디 갔어요? 어느 집에 마구간에 들어갔잖아요. 마구간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덜 춥고 조금이라도 좀 바람 피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조금이라도 좀 깨끗한 걸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말밥통, 말구유가 제일 깨끗하겠다. 우리들 여기 앞에 구유가 있는데 그 구유를 찾아서 아기를 눕혔습니다. 왜요? 정상적인 집에 갈 수 없으니까 모두가 전국에 다 왔기 때문에 여관이 이미 뭐 다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남의 집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그렇게 그런 섭리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우리말로 말하면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고장이 바로 베들레헴이 됩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한편 그때 그 지역의 목자들은 어디 나가 있어요? 밤에 양떼들과 함께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밤새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양떼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은 그냥 한대잠을 자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그 목동들 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 막 강렬한 빛이 쏘고 뭔가 막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그런 그림이 펼쳐지겠죠. 이 사람들 어때요? 갑자기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막 크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희한한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와서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야. 어떤 말이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야. 어떤 소식이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자마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경고하러 왔어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너희들 뿐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소식을 갖고 내가 왔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래요?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의 어느 한 집에 마구간 안에 말구유에 눕혀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걸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다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잘 안 믿겨지니 너희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그 집으로 한번 가봐라. 그럼 틀림없이 그 집 마구간에 강보에 쌓여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지금 막 태어난 신생아 아기를 보게 될 거야. 이것이 너희에게 지금 내가 한 말의 표적이야. 내가 지금 그냥 신소리 하는 게 아니야.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을 막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찬송을 하나 들어봤더니 우리 아까 성가대에서 했죠? 그것처럼 찬송의 산송소리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땅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그 아이가 태어났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막 웅장하게 찬송으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제가 늘 말해요. 영광은 뭐예요? 승리를 가리키는 거죠. 어떤 승리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 백성의 반열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내가 뭐 공부 1등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승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뭐가 된다? 지금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속국이잖아요. 식민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늘 인사말이 뭐예요? 샬롬 아니에요. 샬롬이 평강, 평화, 안녕, 강령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원하는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평화는 이 세상에 국한된 평화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진정한 평화였죠.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얘기 들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진짜 저 천사들이 한 말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한번 그 이루어진 일이 진짜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 길 떠나서 마을로 들어옵니다. 빨리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누구를 봅니까? 아기 예수님을 찾아봅니다. 그리고는 와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다 해요. 우리는 지금 밖에서 잠도 못 자고 양을 치고 있었는데 좀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리워지면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줬고 막 찬송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게 진짜인가 사실 확인차 와봤습니다. 와서 보니 진짜 이 댁에 이렇게 됐네요. 진짜네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이 얘기의 내용을 다 전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뭐라 그래요?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놀라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이건 말이야. 사실은 내가 이 아이를 가질 때부터 이미 얘기했던 거야. 천사가 나한테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던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야. 이걸 생각하면서 마음에 야 진짜 사실이네. 내가 처음 가브리엘 천사에 들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또 듣네 하면서 그걸 마음에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 이게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난 지 며칠이 됐습니까? 8일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세례 요한 나올 때도 그랬죠? 8일이 되니까 뭐 했어요? 이름을 지었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지었어요? 아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님이라고 지었어요. 곧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찌 보면 이렇게 만삭이 된 사람까지도 가서 막 호적해라 막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제로 일을 펼쳐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시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는 다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되시는 기가 막힌 분이다. 어떤 분이시다? 온 세상을 건져내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기뻐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굿뉴스,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상 최대의 선물은 뭐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다. 그걸 누가 했어요? 목자들이 했어요.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찬송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